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핵심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시력이 마비되어 버렸었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은 그 회심을 이제 경험하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첫 사역은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는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사울이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정말 이 3, 4일 사이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가 썼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되어지죠.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자 그런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스포츠가 됐건 예능계가 됐건 우리가 뭔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사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고 하는 이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왕궁 생활만 했던 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이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울 또한 이 아라비아에서의 그 3년이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사울도 역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신대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겨우 이제 목사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사울도 이 아라비아의 3년, 어쩌면 여기에 착안해서 신대원 기간이 3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도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복귀했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는 순탄한 길이 열리면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사역의 길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데요. 23절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3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날이 지났다. 이 여러 날의 이 기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의 기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의 준비 시간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사울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준비의 시간을 갖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를 전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을 공개 수배하며 다메섹 성문을 24시간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철통 경계를 선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이 사울이 있다는 정보가 수집이 되었고, 그러니 이 성문 앞을 24시간 동안 철통 경계를 쓰면서 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잡히기만 하면 바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이 다메섹 성을 탈출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어디에 담아서요?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성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성벽 한 곳에서 강주리에 담아서 그 성벽을 이 사울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의 현장인데요. 자, 성문을 지금 통과할 수 없어요. 너무 철통 경계를 서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도간에 든 쥐꼴인 것이죠.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옵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메섹 성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이 사울의 제자들이 강주리에다가 이 사울을 달아서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이죠. 성벽을 통해서 내렸겠죠. 이렇게 탈출한 사울이 이제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메섹 성을 탈출한 이 사울이 다음으로 향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사역의 실패와 또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위기 속에서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아라비아에 3년이라고 하는 준비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준비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줄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와 위기 가운데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도망을 칠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서 친구야 반갑다. 우리 이제 같이 사귀자. 우리 같이 사역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도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울의 그런 180도 바뀐 행동을 회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떤 오해를 했느냐? 스파이 작전으로 이 제자들이 여기게 된 것이죠. 회심한 척 연기해서 결국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의심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받아주지 않고 의심하며 경계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때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한 사울을 지금 죽이려고 안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면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배신자라고 여기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이쪽은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것 같다, 스파이 작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혼자 붕 떠버린 것이죠. 정말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중간에서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을 때 사울을 돕는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의 핵심을 제자들 앞에서 변호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때부터 사울을 받아들이며 동역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지금 27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자 바로 그 28절 보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제는 사울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사울을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바나바의 이 변호 몇 마디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제자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틀림없는 사실이야. 지금 사울 저 사람을 보면 아직 솔직히 정말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바나바가 말하는 저 사람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말이야. 이런 신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한마디로 완전한 KS 인증마크와도 같은, 보증수표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설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극찬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착한데 믿음까지 충만해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좋으면 진짜 착하겠죠.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의심하던 제자들도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고 나서자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주위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보증수표와 같은 KS 인증마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를 잘 쌓아놔야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이 계속되어야 그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 알겠지?
여러분, 기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복이 있는 사람은 한결 같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과 그게 같아야 되고, 집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용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아라비아의 그 3년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동역자의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3년의 그 시간 동안 영성의 나날을 보내면서 깎이고 다듬어졌지만 사역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도움, 그리고 이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을 때 그는 비로소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혼자만 잘 준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네트워킹이 튼튼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로 우뚝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 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리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처음에는 혼자 뛰었어요. 그런데 혼자 뛰다가 사역의 실패,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혼자 뛰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이 사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이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만 보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구역 모임 안 하고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도 잘 안 되고 믿음의 네트워킹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실력 있고 50을 잘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만들기도 잘하고 애국어 실력 유창해도요, 관계가 안 되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잘난 사람도 얼마나 잘났습니까? 혼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같이 잘난 사람도 혼자 설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겠죠. 맞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잘난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나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의심받던 사울이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본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바나바는 첫 번째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뭐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안목이 있었어요. 모두가 사울의 이 회심을 믿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면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와 그 믿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보는 탁월한 안목이, 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눈, 주님의 안목 아니겠습니까? 만일 바나바에게 이런 탁월한 안목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절당한 채 땅속에 묻히는 진주가 될 뻔했는데 그 진주를 발견하여서 값진 보석이 되게 그런 첫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타고 다니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들 중에서 명말을 알아보는 사람을 백낙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낙. 말들 중에서 저 말이 명마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백낙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문헌에 한유의 이 잡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리마 들어보셨죠?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명마 중에 명마입니다. 천리마는 백낙이 있는 다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 한유에 나와 있습니다. 천리마는 백낙이 있는 다음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천리마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백낙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리마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백낙의 눈을 가진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신 이후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뽑고 세우실 때, 부르실 때 예모와 스펙을 보고 뽑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모와 스펙을 보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아마 이 베드로,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부라고 하는 이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된 그 능력을 보시며 제자로 부르셨어요. 철야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안목을 가지신 것이죠. 현재의 모습, 예모만 보시면서 제자들 부르고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제자들, 예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지난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뽑았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훗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맥락의 눈을 가진 진정한 리더의 안목이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사업장에서 리더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나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이력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느 기업, 어느 사업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천리마가 아니라 백낙이에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인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천리마가 안 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7,000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처럼 조개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진주들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편견 때문에,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안목이 없는 것이 문제고, 우리에게 또 사울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바나바의 안목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그 안목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예모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으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예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지금에 다듬어지지 않는 진흙에 덮인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중심을 바라보며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 주님의 안목, 바나바의 안목을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백락의 안목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그 안목으로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이 사울을 세워서 그 사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데 멋진 어시스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는 주님의 안목을 소유한 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바나바의 변호와 보증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지만요, 얼마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꾸미게 되자 결국 사울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소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활발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 지내게 되어져요. 자, 사울이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묻혀 지내고 있을 때, 그러면 그때 바나바는 뭐 했느냐? 여러분, 바나바는요 당시에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진짜 바나바는 정말 인증마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안디옥 교회 그렇게 많이 제가 얘기했던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지역 기제와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담임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안 봐도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아시겠죠. 자,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장면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들 누구를 추천해요? 바나바요. 바나바는 진짜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보내면 틀림없이 그 교회에 부흥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는 담임 목사, 부목사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부임한 이후에 곧바로 추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느냐면, 다소에 묻혀 지내고 있었던 바울을, 이 사울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 25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소에 가서 사울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모셔오는, 청빙하는 것인데, 당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한 200km 정도 넘는 그런 거리였는데, 근데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인데, 그 길은 험한 산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왕래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협동 목사로 모셔온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본격적인 목회 사역이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내가 모셔온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다라고 하면 저 설교 안 할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보다 탁월한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밀리는데, 내 인기가 추락할 텐데,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내 영향력이 줄어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의 탁월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나보다 더 탁월한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모시고 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바나바가 이 탁월한 사울을 모셔왔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외치기를 바나바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바나바는 어떨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면 경쟁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가장 먼저 모셔옵니다.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인기나 기득권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재를 알아보고 그 인재를 품을 줄 아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최고의 동역자를 이 사울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다윗을 인정하고 품고 협력해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보다는 자신보다 탁월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쇠퇴하고 본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남을 곁에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진짜 이름 같은 삶을 살았어요. 멋진 조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더영광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운 남편을 곁에서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분만 하시는데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운 남편을 곁에서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바나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세워지는데 돕는 배필의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도 더 좋고 성품도 더 좋고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도 더 컸던 이 바나바가 신앙생활과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울을 잘 섬기며 도와주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역시 남편이 나보다 나중에 믿어서 믿음도 더 부족하고 현재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더라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 맨날 핀잔만 주지 마시고 그 어설픈 사울이 성숙한 바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나바처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분위기상 아멘은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인간을 생각하면 솔직히 진심으로 아멘은 안 나오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한 남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이 세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지금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오게 될 새 가족들을 생각하면 회심을 하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이 새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 새 가족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만 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만 많이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일단 성도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바나바들이 없으면 그 성도들은 다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들이 오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다듬어지지 않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교회 나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변호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바나바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있었던 주님의 안목,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나바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눈부신 활약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모든 초점이 바울에게 맞춰져요. 바울의 눈부신 이 활약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존재는 바울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향력 있고 멋있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쓰임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묻혀 살아야만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 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의심 많던 이 사울을 변호해 주어서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놨고요. 안디옥 교회 청빙에서 목회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의 길까지도 함께하게 되어지죠. 저는 바라기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본받아서 하나님 저에게 그 바나바에게 있었던 주님의 안목, 그리고 주님의 그 넓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말이라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가져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